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제가 한 돌에 7눈이 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뿔에 또 7눈이 있습니다. 7뿔에도 7눈이 있고 한눈에도 7눈이 있고 한 돌이나 7뿔이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눈이 있대요. 7눈이 뭡니까?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완전한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성령의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성령을 주심은 7뿔에 7눈이 있고 한 돌에 7눈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눈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처럼 그 완전한 눈, 그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없는 완전한 진리의 눈을 가지신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했든지 병을 고치든지 예언을 하든지 환상을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성경을 볼 줄 알려고 그러는 건데 이 성경을 보지 않고 그 표적 기사에 머문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표적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우선적으로 갈 줄 알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적이나 기사보다는 우선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가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기적의 사람, 표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게 큰일이에요. 하여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방언하면 그건 방언에서만 돌아다녀. 병 고치면 거기만 몰입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병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오늘날 전 세계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물량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 많이 모으고 그리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이런 것을 너무 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 신비주의가 무서운 사단.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고 거기 머물면 안 되는, 성령 은사를 받으면 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데 거기 머물기 때문에 이 물량주의를 고칠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한 돌에 웬 7눈입니까? 제가 지난 강좌에서 안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뿔이라는 말은, 이 예언서에서 뿔이라는 말은 한 제국의 힘을 말하거든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제국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국들의 힘이 뿔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7뿔, 완전한 뿔, 이거 완전한 힘이죠. 이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방언은 받았어요. 병은 고쳐요. 우리 한국의 은사가 충분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컨대 바울을 닮고 베드로를 닮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내는 극히 드물어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제 눈에 비친 오늘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형체를 보기가 힘들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 은사에 대한 오해예요. 쉽게 말해서 신비주의에 몰입해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물량주의, 오늘의 교회를 개혁해야 할 이 교회의 부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 걱정하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몰라요. 예수 점쟁이가 있을 정도니까, 예수 무당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요, 차라리 성령을 안 받았더라면, 은사 체험을 안 했더라면,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립니다. 그냥 교회 안 왔더라면 괜찮을 사람이 어떻게 은사를 받고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진 거 아세요? 네? 이상한 거 아십니까? 사람이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저기 성령 은사 체험하거들랑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은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제가 뭐 강좌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성경에 단어 하나도 의문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 세상 온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다 아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완전히 덮여 있어요. 깜깜합니다. 그게 비행기라는 거 전혀 모릅니다. 뭐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반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아예 계시록은 저 캐톨릭에서는 완전히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 하나도 이상이 없죠. 완벽한 논문으로 읽습니다. 무슨 말씀드립니까 제가? 성령을 받으면 기적도 일으켜야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도 체험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그 기적을 왜 이렇게 보여주느냐? 이거 볼 줄 알라는 거예요. 성경 볼 줄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 그리고 계시록을 완전히 덮여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7불에 7눈, 한번 해서요. 7불에 7눈. 그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 나중에 제가 계시록 강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스가랴 3장 가보면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눈이 7개래요. 7눈이 뭐라고요? 완전수요. 완전한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7눈이 있는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성령입니다. 거룩할 성자가 그거예요. 하여튼 오늘날 이 성령 은사에 대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진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밖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줘야 돼요. 먼저 이창규 여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좀 크게 해줘요. 아니, 저쪽으로 해요. 자, 잘 안 보실지만 제가 읽을게요. 신비의 주인공입니다. 짧은 머리, 곱다란 얼굴, 잔잔한 목소리. 보통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 여인이 신비를 낳는 주인공, 이창규 여인, 그때 56세입니다. 이게 1972년 신화일보라는 신문입니다. 네? 이게 1972년 신화일보에 나온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은 42세 때 충남 공주군 유구면 신평리에서 만병을 고치는 원동력인 대자연의 능력을 받았대요. 뭐라고요? 대자연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후 이 여인은 3년 3개월 10일간 이 대자연의 능력을 받았는데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는 비법을 터득했다고 주장한다. 이쪽으로 옮겨줘요. 오른쪽으로 옮겨줘요.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먼저 환자가 이 여인 앞에 서서 국사님 대자연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고하면 이 여인은 만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환자는 네 라고 응답하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는다. 이것이 치료에 필요한 절차의 전부다. 자, 이제 여기 지금 각계 인사 16명으로 위로 올려줘요. 네네. 저 짝으로.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고쳤느냐. 여기 뭐 다 못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 언론인 최은희 여사.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을 고쳤고, 또 학자 이희승 씨, 국어학자 이희승 씨 다 알죠? 좀 지식계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40분 만에 진동이 와서 효력을 받다. 이 외에도 김모 장관이 그러고 박순천 여사 아시죠? 네? 박순천 여사 그리고 황신덕 여사들은 치료를 받고 놀라더라고.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 육명균이라는 20여 년 동안 해수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완치되어 현대과학의 무력함을 통감해서 모대학 약학과를 중퇴하고 여기 지금 이 무당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창규위원한테.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 유성건 씨는 중풍으로 거동조차 못했는데 치료를 받은 지 3일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게 1972년 신문기자가 취급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저짝으로. 네. 이 세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광고나 취지문이 아니라 이 연구회에 참여한 인사들 때문인데, 연구회 임원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금 이름 얼른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예, 권태림 씨, 윤태림 씨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국어학자 이희승 씨, 전 언론인 최은희 씨, 그리고 문학평론가 백철 씨, 그리고 천도교회의 그리고 저기 연세대학원장 서남동 씨.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이창규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죠? 이게 신문입니다. 이 신화일보가 지금 폐간됐지만 그때는 뭐 아주 유명한 신문이니까요. 근데 신문기자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니까 신문에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간 건데,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학자, 연세대, 서남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실령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실령협회라는. 심령연구회라는.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병을 고치고 나니까 뭐라고 과학자들이 어쩌고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세계적인 점쟁이라고 좀 띄워줘요. 여기 있는데 저쪽에. 네. 크게 해줘요. 이 지금 연단에선 무당이죠. 무속인이라는 게 무당이죠. 심진송 씨.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저기 김일성이가 죽는 걸 예언했어요.
그걸 맞춰서 서울의 로터리 클럽 있죠? 이 서울의 로터리 클럽이면 저기 뭐 돈 있는 사람들이고 뭐 학계 뭐 이렇게 모두 다 서울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이 무당을 대놓고. 그게 뭐 이 얘기를 하면 좀 깁니다만은 올려줘요. 자, 여기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좀 읽읍시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예언가로서 미국의 진 딕슨이라를 들 수 있다. 이미 14살의 소녀 적부터 할리우드에서 배우들의 장래를 적중시켜 유명해진 딕슨은 전생에 티베트의 라마스이였음을 자처하고 악마가 신는 붉은 장화를 신고 교회 재단에 불쑥 나타나는 등 기발한 행동으로 뉴스에 초점이 되곤 했습니다. 그녀가 적중시켜 흥분케 했던 예언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이 끝나는 해와 달을 맞춘 것을 비롯해서 1969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피격과 범인 오스왈드의 이름까지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1967년에 우주선의 폭발로 3명의 우주비행사가 죽는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닉슨이 케네디에 패배하던 해에 닉슨은 언젠가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그것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도청 사건까지 맞췄고, 이 딕슨이 2020년에 반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악군을 응징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나 선군이 승리한다고 예언했는데 그 후 지구는 낙원이 되어 병은 완전히 치유되고 도시는 대기 오염에서 해방되며 사람들은 광속적으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닐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각 나라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최초의 세계 정부가 수립된다고 예언했던 것이다. 진 딕슨의 아마겟돈 전쟁을 걸프 전쟁에 끌어다가 맞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30년 차이가 있어 견강부회하는 느낌이 든다. 다만 아마겟돈의 예언을 빙자한 종말론들이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까지 전염되고 있음이 불안할 따름이다. 이건 조선일보 칼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교회 밖에도 아까 이창규 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 뭐 선두되지도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병을 다 고치니까. 그 다음에 점쟁이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심령과학협회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심령과학협회.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물리적 성질을 띤 유령의 출현이 그걸 과학자들이 이 자연과학자가 있고 사회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럴 땐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중력에 반한 물체의 부양,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체를 통과하는 것, 이 벽을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원인도 없이 물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은 고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 귀신, 그런 걸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귀신 나온다고 그러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집안을 어지럽히고 떠주는 유령 현상. 네? 집안에서 막 터뜨려놓고 그러는 현상.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을 비리지 않고 펜만 나타나가지고 글씨 쓰는 거. 이거 제가 이 백과사전에서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있지도 않는 물체는 없는데 사진이 찍혀요. 네?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데 글씨가 쓰이고, 심령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현실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 뭐가요? 표적과 기사가. 이 교회 밖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82년부터 영국 런던에서 심령연구협회, 한번 해보세요. 심령연구협회. 심령주의자들은 영매를 중심으로 교령회,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한단 말이죠. 교령회를 조직해서 자기가 소통하고 싶은 영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요. 네?
그러니까 죽은 조상하고 만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과 만남으로써 위안을 삼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받기도 하고 점쟁이죠. 그 다음에 심령주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초자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신비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밖에서도 사단이 별짓을 다 한다는 거. 네? 어저께 제가 이제 여기 언제 제가 한번 초청해서 간증을 하게 할게요. 이분이 제가 한 7년 동안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상민 집사님하고 우리 조복수 집사 내외분이 어저께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왜 제가 왔느냐 하면 이 신비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뭐 학자들이 말하고 저 먼 데서 된 저런 신문에 난 거 말고 제 곁에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분이 자기 동생이요 어떻게 부스럼이 조금 이 넓적다리에 나더니 이 다리가 점점 굽어가지고요 완전히 굽었어. 완전히 굽어가지고 못 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병원에 다 다니는데 안 돼요. 그래 이분이 평소에요 그런 무슨 무당 얘기는 아주 질색이었대요. 그따 소리 한다고. 그런데 자기 바로 밑에 저기 형제 중에도 아주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런데 아주 그 형제들 중에도 아주 모범이에요. 형제들이 뭐 형들도 머리를 숙일 만큼 그런 분이에요. 아주 심성으로 그렇게 좋고 내가 진짜 집사라고 늘 얘기하고 뭐 신앙의 동지라고까지 제가 말할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여기 한번 불러야 돼요. 자, 하여튼 평소에 그런 무당 신비한 건 아주 아예 질색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팔이 갑자기 헌디가 나더니 꼬부라져가지고 못 펴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걸 무시하다가 신비주의를 무시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럴 때 급하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분이 염려 말라고 다음날 오라고 그러더니 저기 그분의 말을 빌리면 어저께 내가 들었는데 이 무당이 이름이 뭐냐 하면 저기 옥황상제 이름이. 근데 이 무당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돈을 거의 안 받아요. 5천만 원을 싸들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는데 고쳐주고도 안 받아요. 그런 무당 없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분들 약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렇게 나올 거예요. 도인이라고 그래요. 길도 짜시죠. 도인. 왜 도인 도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욕심이 없고 뭐 60인가 70이 뭐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인인데 그래 오라는 날짜에 갔더니 여기다가 이 넓적다리에다가 의사들이 왜 저 실룩 꿰매잖아요. 그 실을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바늘을 갖다가 요렇게 놓더래요. 네? 그러곤 뭐라고 한참 하더니 가서 26일 날이면 걸을 테니까 염려 말라고. 어저께 한 얘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하는 것만 알지만 아주 진실해요. 내가 이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이 돈 1,700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옛날에 소꿉장는 차든 치는 친구가 어떻게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집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 귀신 세계에 있다 예수 믿으니까 반갑다고 했는데 돈을 급하다고 1,700만 원을 꿔가서 날라가 버렸어요.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포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춘천경찰서에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네? 뭘 했게요? 가자마자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발 진짜 집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대. 네? 그래 내가 이상민 집사를 보고 신앙의 동지라고 어저께도 그랬더니 두 집사님은 내 동지라고. 신앙의 동지. 아니 뭐 제가 아는 이 성경의 세계야 다 알겠습니까마는 나하고 좀 통해요. 아니 많이 통해. 잘 통해.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돈 1,700만 원을 떼었는데 그 돈 나타나면 이 나쁜 놈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예 가서 붙들고 경찰들은 안 만나고 붙들고 진짜 집사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 내가 어저께 물었어요. 그 얘기를 다시. 그 돈 받았어요? 아이 그때부터 잊어먹었어요. 안 받아요. 여기 한번 불러야 한다니까. 그런 간증을 한번 시켜야 돼요. 은혜 될 테니까.
자, 이런 분이 자기 동생이 다리가 이게 꼬부라져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서 찾아갔더니 실을 놓고 바늘 놓고 26일 날 26일 날 걸을 테니까 염려 말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되니까 26일 편서를 갔어요. 요만큼도 버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거 한번 부르자니까. 어저께 만났어요. 내가 일부러 만났어요.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다시 듣고 온 거죠. 자, 하여튼 이분들이요, 완전히 이 신비 이런 거는, 기적 그런 거는 완전히 외면하던 사람들인데, 그만 이 무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거기 빠졌었어요. 그 결혼할 때도 이제 조복수 집사인데, 나이가 지금 50 몇 살인가 됐는데, 결혼할 때도 그 사람한테가 물어봤어요. 약혼을 하고 나하고 결혼해도 되니까 부들고 좋다 그래. 아주 부부금슬이 아주 좋아요. 그 올해도 뭐 1억 2천만 원 벌써 벌었어요. 몇 달 안 돼요 지금. 그래 그날 경찰서에서 왔잖아요. 그 해도 2억을 벌었어요. 아주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신비주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비주의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도 표적 기사가 귀신 세계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거. 방언하고 병 고친다고 의심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저기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거기 또 하나 있죠. 거기 모하실 초청. 자, 이 얘기도 제가 좀 이 그림을 보여줘요. 뭐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고. 이제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요. 해외 성결 헌신의 역사 그러고 저쪽으로 돌려요. 저쪽으로 해달라고. 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키가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키가 커졌대요. 이 모하실이라는 목사, 이 외국의 목사인데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뭐 저분이 뭐 잘못된 건 없겠지만 인격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키가 갑자기 커졌대요. 그 다음에 이거 입을 벌렸죠. 썩은 니가 금니가 됐대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귀머거리가 갑자기 듣게 됐대요. 그 다음에 여긴 치유받은 다리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지금 이분이 모하실 목사인데, 이분이 그 지팡이를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온갖 질병, 예수님은 오늘의 현대 종합병원이 못 고치는 병을 완전히 고치셨죠.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표적 기사가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근데 표적 기사에 저러고 머물면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뭐가. 이제 아실 것은 초대교회가요, 표적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초대교회가 우린 생각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그래 귀신 쫓겨나고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같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바울이 병을 못 고쳐서 고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한참 설교해야 되는데 잠깐 성경만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평생 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덕 집사님 잘 아시죠? 저기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요.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네? 몸에 찌르는 가시, 그게 눈병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간질이라고 그래요. 간질 아시죠? 갑자기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다면, 아니 목사가 갑자기 거품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쓰러져 버리면 그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도 아마 목사자에게 안 줄 거예요. 바울이 그런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하나님께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이 왔게요? 한번 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 일생에 치명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묻진 마세요. 네? 묻진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나에게 이런 깜짝 놀랐죠. 제가 이리 바울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되고 순풍에 돛담배 같은 그런 인생 때에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치명적인 깜짝 놀랄 만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는, 도리어 이것이 은혜라고 할 줄 아는, 하여튼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친 거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근데 자기 병을 하나님 앞에 갖춰달라고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말하지 마라. 병이 안 고쳐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가보면 드로비모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밀레도에게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 들어서 못 고쳐서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2장 25절 27절에 보면 여기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의 형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군사가 됐다고 그래요. 바울과 함께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다니는 자, 이름이 저기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그가 무리를 간절히 자기가 병드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됐지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 지금 이 바울이 못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함께 군사된 자고 나의 형제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아주 바울의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아시겠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냥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일어나거라. 일어났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벌써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기적을 요청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야 돼요. 바울을 닮아 살게 하시고 베드로를 닮아 살게 하시고 저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 천사가 늘 동행하고 있음을 수시로 만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병 낫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았잖아요. 저 사람이 더러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당신 나 따라온 거 아니야? 당신 나 따라온 거 아니야? 못 봤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의 교회의 현 주소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의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표적 기사예요. 왜 일으키느냐? 표적을 일으켜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표적 기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조금 있죠. 뭐 천사를 만난 일은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그 표적 기사는 왜 그러냐? 사람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한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참으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낸, 예수 닮은 인격을 만들어낼 그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내가 기다릴게요. 뭐가 생깁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돼요. 이것에 온 교회가 몰입하고 있어요. 저기 앞에서 제가 모아실 그 목사님, 그분이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된다는 거, 네? 그것도 표적은 표적이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가 하느냐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건 그저 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국민일보에 났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깜짝 놀랐지. 야! 피터 웨그너라는 사람이 그 성령과 성령의 능력과 교회라는 책을,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귀신 세계에도 그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오는, 그것들을 물리치는 길은 표적을 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그런 오순절 교회의 기적이 그 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 할 자신이 있다. 잘 알아들으세요? 이 피터 웨그너라는 사람이 미국의 무슨 신학교죠? 네, 그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소에 그 오순절파라고 그러거든요.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는 오순절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걸 아주 멸시하고 아주 비판하고 책망해 왔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뭐를? 내가 말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저 귀신 세계에 그걸 제압하려면 표적을 일으켜야 한다. 저는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게 전 세계 교회의 주소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도 토요일날 어저께 갔었거든요. 어저께도 거기서도 아주 강조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은 좀 진실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많이 외우는 건 자랑하고 성경을 통독한 건 자랑을 해요. 소용없어요, 그거. 주기도문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들으라고요. 달달 외우는 거 그거 하나를 정확히 한 단어 알면 둘 말하면 네 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요, 그냥 평범하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는 거 안 좋아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김정호 목사, 미안합니다. 내가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후배예요. 그거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거기 아버지가 들어가야 돼. 아버지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무도 많으니까. 일본의 하나님이 800만이에요. 800만 숫자가.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 무슨 소리냐면, 어저께 또 충무로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어저께 우리 이상민 조복수 집사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거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마치실 분이 그야말로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좀 얘기해야 돼요. 저기요, 지구가, 이 교회에서는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가 우주 안에서는 쌀 5만 가마니를 쌓아놓았는데 그 중에 쌀 한 톨이래요. 이거 자주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하면, 저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한 여자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7 형제를 다 데리고 살았는데 그 7 형제가 부활할 때 다 나타났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니까 어린애들 장난 같은 질문이나 하고 앉았다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면 그런 치기 어린 질문 같은 건 벌써 없어졌다. 자,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 이 지구는 쌀 5만 가마니, 아시죠? 쌀 5만 가마니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산이에요, 태산. 네, 태산 거기서 모래 하나리래요. 그러면 은하계가 하나뿐이냐? 수조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 전능하신 이 무한대의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이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이퀄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러고 요술부터 부리래요. 아시죠? 아까 썩은 니가 금리가 되고 뭐 키가 갑자기 크고 뭐 그다음에 뭐 안진병이 일어난 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시둥그런데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말 한마디도 안 참으려고 그러죠. 말 한마디도 안 참으려고 그래. 대본에 써붙이니까 뭐. 좀 참다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적어도 3번쯤은 참다가 여보 그러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총알같이 뭐 1초도 안 참아. 1초만 참으세요. 네? 1초, 2초, 3초만 참으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받았잖아요.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받았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시험 첫째 받았어요? 먹는 거, 경제 시험 이기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딱 입고 나타나시니까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경제 시험부터 하는 거. 네? 이 자본주의 황금 만능 시대에서 경제 시험 이기세요? 그거 긴 얘기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경제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슨 시험이냐면 명예 시험. 온 천하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머리 절 한번 하라고. 네?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 먹는 시험, 경제 시험 다음에 무슨 시험이게요? 무슨 시험이에요? 빨리 얘기하셔. 몰라요? 성전 꼭대기다 데려놓고 십자가 타보에 세워놓고 어떻게 같이 올라가셨겠지. 여기서 내렸죠. 내려뛰면 천사가 와서 딱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 그 깜짝 놀라다가 또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일리 있죠? 매우 그렇다는 얘기 맞잖아요. 그때 사단이 저 십자가 보이잖아. 저기 가서 발가벗겨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그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 그걸 왜 하느냐 말이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져서 기적을 행하면, 표적을 행하면, 신비주의를 하면 될 텐데 왜 그 십자가를 지려고 가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의 260만 개 교회당 20억의 교회를 만드시는 일에
막 출발점입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먹는 시험, 명예 시험도 했지만 가장 큰 시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예? 자, 그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공생의 출발 아닙니까? 마지막엔 어디다 갖다 놨게요?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또 뛰어내리래요. 두 가지 뛰어내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신비주의를 이기려면 제가 이거 하면 얘기 다 한 셈이에요. 신비주의를 하면 이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제일 먼저 경계시험을 하더니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렸더라. 그게 출발, 공생의 출발, 스타트에서 그러더니 마지막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려는 십자가 위에다 매달아 놓고 거기서 내렸죠. 그럼 믿을게. 이걸 누가 그랬게요?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근데 그 예수님이 내려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묻는 제가 잘못이죠. 그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9절부터 벌써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만일 내 말을 안 듣고 범죄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한다고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옵니까? 아멘. 공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석가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마호메트가 그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입에 제가요 이 신비주의 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터넷에 나가야 하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라는 얘기 안 할게요. 인터넷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하니까. 제가 거기서 교회를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많은 교인들이 다 짓겠다고 그러고 장로님들 다 짓겠다고 그러시는데 나 혼자 이러는 거 이게 잘못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 때부터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멀쩡히 있는데 왜 교회를 자꾸 지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뭐 20대 팔팔한 젊은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좀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목사님,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전을 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있는데 왜 지으시죠?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 형식이나 건물을 넓히기보다 사람의 심령이 중요한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왜 꼭 교회를 지으셔야 하죠? 물었더니 먼저 번에 얘기했어요. 선생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야. 아직 젊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장로님들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목회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막상 교회를 딱 목회를 부임을 하고 나니까 뭐 제가 한 300명 되는 교회니까 지을만 하죠. 그때 교회가 80평인가 있었어요. 80평인데 이제 벌써 30년 전이니까 80년 되니까 3억이면 작지 않잖아요. 돈은 3천만 원이 있어요. 3천만 원도 작은 게 아니죠. 그걸라도 짓겠대요. 아이, 장로님들 안 됩니다. 난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러기를 7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식이라는 거 아세요? 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제 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요새도 듣지는 않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느냐.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야지 약간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대신방을 했어요. 대신방을 한 300명 교인이니까 한참 하잖아요. 한 서너 달 해요. 제가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들고 마지막에 장로님 가정에서 딱 마치고 그때가 이제 막 식사를 하는 순간이에요. 그 권사님이 나 지금 단식이 이제 끝났으니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꿀물을 다 왔어요. 꿀물 딱 마셨잖아요. 그리고 와서 딱 나서 차에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복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 급하게 지나가는데 뭐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야. 그래 급하게 막 저 앰뷸런스 부르기 전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막 그 도립병원에 달려갔잖아요. 가니까 주사를 놔줘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가고. 근데 주사를 맞아도 진통제가 안 되냐?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들이 의사들이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수술실로 끌고 가려. 안 되니까. 그런 내가 얘기를 했죠. 저기 의사 선생님들 제가요 이제 예리했죠. 제가 목사인데 금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 꿀물 먹어서 이런데 좀 제가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가 12월 초거든요. 막 추운데 환자복 입혀놓으니까 더 춥잖아요. 발발 떨면서 뒤집어 쓰고선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나한테 교회를 안 지어도 된다는 확답을 주시려면 딱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한 3분 동안 기도했을까요? 아무튼 소용없어요. 근데 아파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실려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지금 수술실에 가는 길이에요. 째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소변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을 딱 보고 나오니까 깨끗해져.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갈랍니다. 그래서 장정에 장로들 모아가지고 교회에 앉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시오.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갈 데도 없는데 나간단 말을 못 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안 지으니까 장로님들이 지으십시오. 나는 책임 안 집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 사표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제 농촌 구석으로 들어가려니까 주위에서 또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다른 데로 갔어요. 네? 또 많이 한 100명 정도 적은 교회로 갔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저기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이 교회에서는 자주 얘기했어요. 방언을 기도했다 그러면 방언해요. 그리고 의자가 지금 6자짜리면 12자짜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12자짜리를 막 뒤흔들 만큼 힘주세요. 그 여집사님이 막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뭐 기도원 말할 것도 없고 부흥회는 가는 달리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부딪혀요. 교인들하고 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한테만 늘 와요. 그럼 우리는 늘 뭐 다 알지만 늘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아시죠? 가는 데마다 그분이 나타나서 봉사하면요 아주 피해요. 왜냐하면 매사에 부딪히고 매사에 짜증내고 도대체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쫓아다니면서 기도는 혼자 하고 그 하나 더 얘기하면 이사할 때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아주 살림이 초라하잖아요. 이사를 자주 하는데 혼자 다녀요. 그래 내가 화를 냈잖아요. 집사님 동네 사람을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고 믿음의 형제를 불러야지 왜 동네 사람들하고 하느냐고. 집사님 그게 문제라고. 하여튼 그러다가요 내가 저기 넘어갔잖아요. 저 동해안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해안으로 많이 오잖아요. 관광. 그래서 거기 저기 소금강이라는 데 있어요. 거길 모두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목회하던 거 왔는데 다른 집사님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하는데 이 집사님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해요. 그래요. 그 왜 그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찾아가서 집사님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 받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이 지금 오신 목사님이 목사님이죠. 이제 저를 뒤이어서 가신 목사님은 그 누구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주 그 신비주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신윤사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방식, 기도회 인도하는 방식 전혀 다르죠. 극과 극으로 다르죠. 그러다가요, 그분이 일본, 가난했는데 그때 일본 교포가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있을 때 나왔는데 와가지고 집을 한 채 사줬어요. 그 집을 한 채 샀는데 집을 수리를 하다가 그 노동자 그 일하시는 분하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막 밀치고 땡기고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만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해야 합니다. 이제 누구라는 건 묻지 마세요. 네, 저를 교회도 안 짓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 그런 걸 혼자는 그렇게 생각해도 강단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강단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한테 들리죠. 네? 근데 이 당회를 못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 마을 장로들이
아니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을 당회를 하면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싫어도 말도 좀 골라가면서 하는 거고 예의를 갖춰서 하는 얘기지. 그걸 어째 조치를 이게 큰일 났다 당회가 이래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책임을 왜냐하면 이렇게 스위치를 했으니까.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목회하던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있잖아요. 가서 내가 마무리하려고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고 오늘 요번 주간에 간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따라왔는데 어떻게 될게요? 교통사고로 아주 심리 병도 고치시고 그럽니다. 저는요 봉고차를 타면 맨 앞에 타요. 무슨 소리냐 하면 맨 앞에 안 타시려고 그래. 자리를 비우면 꽝 부딪히면, 네? 꽝 부딪히면 가야 하니까. 네? 그러면 난 어서도 타고 타죠. 왜 그래요? 나는 내가 타면 이 차는 안전하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모두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의인의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요새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른 목사님,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 다른 장로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돈 시험, 명예 시험, 이성의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네? 교통사고 나는 것도 방지할 줄 알아야 돼.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얼마죠. 대한민국이 어떤 대통령이 정치를 열어서 잘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새 2마리가 운명도 하는데 이 5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이게 지금 2차 대전 후의 기적이거든요. 한강의 기적이에요. 표적을 날라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주려고 그리 가요. 그러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요. 의인의 소명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저는요 기도할 때 기가 막혀요. 제가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엔 막 울고 그러다가 막 그 목사님한테 대들고 막 바른 소리하고 신학교에서도 제가 대들었거든요. 교수들한테 대들다가 학점 딱지한 적이 있죠. 아니 강의를 좀 평범하게 안 하고 야단스럽게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대들다가 좀 야단도 맞았지만은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될게요? 입 다물어요. 그 이제 팔팔하게 살다 이제 죽었지. 진짜 죽었지. 이건 인터넷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좀 씁니다. 성령의 은사는 풍성한데 인격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충만한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찾아뵐 수 없지만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네? 바울 베드로는 멀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안 되지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좀 다르자. 좀 다르게 살자. 저기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예수 정신으로는 뭘 해도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도록. 너희 심령에 있고 너희 의식 속에 있고 너희 가정에 있고 네 삶 속에 있고 네 생활 속에 있어. 그러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뭘 해도 되지. 기독교인은 엄격히 말해서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건요. 쓰잘데없는 걱정입니다. 아니 할 걱정을 해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충만한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은사장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오늘 가서 좀 읽어보세요. 그걸 알거니 안 읽어요, 성경.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볼 줄 아니 못 보는 건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이 뭐 계시록이나 예언서 같은 건 아예 못 올려서도 괜찮습니다. 뭐 꼭 알아. 그건 왜냐면 목사님들만 안 하면 되니까. 설교하는 목사님 들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저는 사실 엄격히 말해서 제 책 보고 성경 보고 신앙 자랐죠. 목사님들 설교 그래서 저는요,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 제가 경상도 예천이라는 데서 기독교 신앙을 다시 시작했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외국에 유학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설교가 아주 현잖아요. 우리 비교가 돼요. 그런데 저는 성가대에 늘 앉잖아요. 앉으면 나는 다 기다려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 것인가.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았지만 저 사람은 어땠는지 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봤죠. 그리고 독서를 했어요. 뭐 깊이도 넓게 못하고 깊이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신앙 서적을 많이 읽고 가능한 아니면 책을 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을 떴죠. 아니 교회를 왜 교회를 지어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청와부대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장소가 있는 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으면 다 알 텐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제 은사장은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12장하고 12, 13, 14장인데 제일 먼저 성령의 은사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9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함 그리고 병 고침 그리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영분별하고 9가지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9가지 은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몸에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있어서 우리는 발가락도 있어야 하잖아요.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 없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있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일한다. 그러니까 발더러 넌 그 밑에 있으니까 소용없어. 발이 이야기를 너는 서지 못하니까 소용없어. 눈이 코더러 입이 눈더러 그렇게 서로의 모든 은사는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라는 그런 뜻에서 은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아주 고린도서 지금 읽지 않습니다만 아주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이는 한국교회는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것만 은사지 다른 건 은사가 아니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9가지 은사 중에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것만 은사지 성령 은사지 다른 건 은사라고 안 그래요. 자, 처음에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 지혜, 지식. 낮에 말씀하셨죠. 믿음도 방언의 은사고 성령의 은사고 지혜도 성령의 은사고 지식도 성령의 은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영분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분별이 무슨 소리예요? 딱 봐서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라도 설교 딱 들어보면 목사님 이행 딱 알아맞혀야 돼요. 아시죠? 이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설교는 할 줄은 모르지만 들을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딱 알아맞혀야 돼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한다는 말은 아주 광범위하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믿음과 지혜와 지식. 네? 지혜와 지식은 뭘까요? 지혜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식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식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인생 실패해.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성경 지식이 아주 넉넉해야 하고 구비해야 하고 그러면 뭘 주시는지 아세요? 지혜를 주시죠. 인생을 승리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성공할 수 있죠. 구멍가게를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지혜가 잠언서에 가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돼요. 자, 하여튼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근데 그 중에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이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인데 그 다음에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방언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 산을 옮기리라 안 그러셨어요.
그죠? 병 고치면 산을 옮기는 능력이라고 안 그러셨고, 내 믿음이 게다시만큼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은사가 제일 큰 건데, 이 믿음이라는 건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껏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 안 했기 때문에, 병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면 천사가 나타나는 걸 수시로 만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저기 방언 통역 아세요? 방언 통역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서 못하겠네요. 방언 통역은 이 사역자들이 해야 합니다. 바울도 방언 통역을 안 했어요. 방언을 바울이 뭐냐 하면, 좁은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소리의 분별을 내고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럴 정도로 방언 통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 통역이 은사입니다. 그럼 그 은사는 뭘까요? 그건 뭐예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방언은 첫째, 말의 혼잡. 바벨이라는 말은 말을 혼잡시켰는데, 이 성령 은사가 방언으로 오니까 16개 나라 사람들이 말이 꽉 통했어요. 네?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갑자기 통했다고요. 말이 통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벨탑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말을 혼잡케 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16개 나라 사람 각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통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능통하라는 얘기. 아니, 유무상통 아시죠? 유무상통 아시잖아요. 방언이 오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장로님. 그 2장에 성령이 오시는데 3장에 가면 벌써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유무상통을 했어요. 유무상통이 뭐예요? 내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이 온유교회가 모두 다 재산을 모두 가져와가지고, 누가 돈이 필요해? 좀 줘. 그랬어요. 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라도 내놓을 각오를 한 사람, 이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모든 은사의 종합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랑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어떻게 돼요?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그러죠? 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대요. 꽹가리 아시죠? 민속 돌아 하잖아요. 그거 극히 드물죠. 그 꽹과리를 처박아 놨다가 어떤 날이나 써먹는 좋은 채로. 방언이 아니고 천사의 말 아시죠? 방언이 없습니까? 천사만이 없습니까? 계시록은 천사들이 계시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됐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보낸 천사. 방언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직접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유무상통할 만큼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가난한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만한 그런 각오를 못 가지면 방언 아니라 천사의 말라도 소용없어.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벌떡 즉석에서 일으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씨 후대인 그럽니다. 헬라어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쓰레기는 버려야죠.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거라. 아니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니 보세요. 재산을 다 팔아갖다 구제했어요? 네? 그 재산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합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몸까지 내줄 만한 이만하면, 잘 들으세요, 이만하면 이야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사람이죠. 아까 저 모하실 초청, 모하실 목사 초청하셨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전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3장 4절입니다. 찾을 사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 그만두고 사랑이 없다는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 쓸데없는데 그 사랑이 없대요. 그럼 사랑이 뭐냐?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참으면 모두 끝나요. 바른 편 뺨을 맞고 왼편도 돌려대기만 하면요, 당장에 천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의 극치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참으셨어요.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단 한마디의 불평도 새 나오지 않았어. 도리어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만 다 이해는 끝이 없잖아요. 네? 사랑은 매사에 참고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거창하게 십자가라고 그럴 거 없고 말 한마디라도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혼 안 해.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안 한대요. 내가 여기서 누구란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가능성이 있다. 누군지 아시죠? 네, 가능성이 있겠다.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아시죠? 군내 꾸지 잘못했단 말 못해. 너 그래 그럼 나도 안 해. 이혼해? 그럼 맘대로 해. 그게 사랑이에요. 네? 사람을 방한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넘길 만한 모둠이 있고 내 몸을 날서 분사르게 할지라도 그런 거 못하면 소용없다는 얘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신비주의. 병 고치고 방언은 하는데 인격은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9가지.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그렇죠? 네, 9가지 은사. 여러분들 유실수, 꽃을 보는 꽃만 보는 거 말고 포도는 열매를 맺혀야죠. 그렇죠? 사과는 열매를 안 맺지만 암만 꽃이 만발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꽃만 보고 좋아하려고 그래요. 열매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은사를 받았으면 열매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이 땅의 축복도 창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게 차라리 방언을 안 받았더라면 괜찮을 뻔했는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됐어요. 뭐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어디 기도원에 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고 오더니 목사님이 축도를 했는데 뒤에 와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그 집사님이 안수를 했대요. 이 목사님은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목사가 아니라고 집사님이 목사님 머리에 대고 그 뭐 웃기는 얘기지만은 상식 이하 짓을 한단 말이에요. 참 성령 충만의 사람의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참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수시로, 아시겠죠?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수시로 만난다. 좀 수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것처럼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먼저 요청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을 고치게 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그저 기적적으로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그 기적을 요청하는 거 맞죠? 나는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 주시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 주시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기 전에, 네?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 가지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가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담는 신앙 가지게 해 주옵소서. 아시겠죠? 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세요. 나로 하여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이 누구예요? 먼저는 내 식구들이에요. 혈육들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 가정도 못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 하나도 못 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정, 내 식구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죠. 네? 그리고 권사님들, 무엇보다도 구역장 있죠. 구역장은 자기 식구들, 그게 자기 목회 지역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셀 모임 있잖아요. 자기 식구들처럼, 내 집안 식구들처럼 챙겨야 돼.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해야 돼. 매사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한번 해보세요. 원수도 사랑하게 하셔서 바른 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좀 가지세요. 예?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런 제목 좀 가질 수 없어요. 기도의 제목을 고쳐야 돼요. 이거 설교만 들어가지는 안 됩니다. 설교만 들어가지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저기 하면 다 잊어버려. 기도에서 피나는 기도를 해서 내 이 심령에 아주 내 살과 뼈가 돼야 돼요. 말씀이 하시겠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은, 설교에 들었던, 내가 성경을 봤던 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생생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뼈에서 사무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말까인데 들은 풍을 가지면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세요. 바른 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댈 만한 영역을 지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야잖아요. 부자 되고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그러기 전에,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러기 전에 그건 뒤로 미루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고요. 네? 그러면 자, 순서를 얘기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원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에요. 인격은 따라가지도 않고 삶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일으키면 뭐냐? 그건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저는 늘 기도해서 거의 그런 말씀을, 저는 기도를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중요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름도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죠. 네? 아세요? 제가 한마디 하면 알죠. 뭐 내가 원하는 거 알잖아요. 말씀 안 해도 다 알지만 하는 이거 급합니다. 그렇게만 한마디 해요. 아셨죠? 제가 또 꼭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그러면 급하지 않은 건 얘기 안 하죠. 안 하는 건 다 하니까. 온유교회, 그 다음에 온유교회 하면 특별히 요긴한 얘기는 한다고요. 그건 잠깐 하죠. 제가 오래 할 사유가 없어요. 저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거 잊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끔찍한 사형 방법입니다. 이런 대못이, 손가락 같은 대못이 양손 양발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발가벗겼어요. 높이 매달았어요.
그런 무서운 죽음이 앞에 오는데 제자들 모아놓고 이 떡 먹어. 이것이 내 살이야. 십자가에서 찢길 살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것이 내가 흘릴 피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는 말씀하거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서 십자가에서 죽고 벌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20억의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일에 그것이 그 하나님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본체지만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시겠죠? 예언된 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방언은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것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머물면 그건 귀신의 세계. 이리 와. 이거 볼 줄 알아요. 이걸 보기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되어야 돼요. 내 환경이 되어야 하고 내 인격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 거기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죠. 아시죠?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이리 나와 그랬더니 나왔죠. 뭘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나갔을 뿐이에요. 말씀이 나갔을 뿐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어요. 아시죠?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그렇게 능력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얘기 제가 수시로 하죠. 갈릴리 바다 그 어부 제자들이 쩔쩔매는데 주무셨죠. 네? 일어나시면 어떻게 했어요?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고 말씀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요. 저기 기도를 고치십시오. 어떻게 고치느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죠. 그 중에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거 오늘이라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기 사도행전 7장 56절 60절에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돌이 날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누가 와서 큰 돌로 막 때렸을 거예요.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숨 넘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신비주의보다는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아시겠죠? 기도드립니다.